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지혜와 소망을 얻게 없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령의 전우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8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에요. 여러 겉면으로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 짓습니다. 특히 독특한 표현으로서 본받아야 할 것, 이러한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본받아야 할 매뉴얼 몇 가지나 주셨을까요? 굳이 꼽아보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지금도 이어져 온 세례식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직접 제정해 주신 기도문, 즉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밖에는 사실 이렇다 할 교회 매뉴얼이 없어요. 십자가를 둬야 된다, 또는 이렇게 회비를 내야 된다, 이러한 것들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교회의 문화들은 뭘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11조 또는 그 밖에 서로 합의해서 지키는 다른 문화로서 금주와 금연, 이런 것들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전통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전통들은 사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주변 환경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목숨처럼 지켜야 할 것은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전통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사랑 안에서 그러한 것들을 조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바울의 권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6절부터 7절 먼저 보시죠.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바울은 전통을 지키지 않은 형제들에게서 떠나라라고 극단적인 메시지까지도 줄 정도입니다. 바울이 준 전통에 대해서 스스로 알 것이다 라고 말한 표현이 눈에 띄어요.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만든 어떤 매뉴얼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을 내쫓아라,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알 것, 즉 우리 심령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질서가 있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인지 증명하실 텐데, 바울과 그 제자들이 함께 따르며 성령 하나님과 함께 지켜온 그 생활 방식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그 삶을 따르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대표적으로 바울이 할례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바울은 할례를 그가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사람인데, 수제자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만들었습니다. 왜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정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자로서 예수를 보내셨다라는 복음을 전하는 게 더 우선되기 때문이에요.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두 번째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절대적인 가치 앞에서 그 사랑을 전하는 방식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런 전통에 근거하지 않은 무질서하고 자신의 정욕과 생각과 주장으로서 대하려고 하는 그들을 떠나라는 것이죠. 스스로 고민하면서 과연 무엇이 교회의 유익인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질서로운가, 그것을 고민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전통 중에 하나가 질서 있게 교회의 전통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
중에 하나로서 바울은 오늘 수고롭게 일하는 것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8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오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바울이 지금 말하는 질서가 있는 전통 중에 하나, 노동을 하는 것, 일하여서 먹고 삶을 영위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전통이다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이라고 해서 스승이라고 해서 이 전통의 예외가 아님을 밝히면서 자신이 사례를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스스로 본을 보이려 수고하며 일함으로써 살아가고 있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예수님의 종말을 극단적으로 믿는 자들이 지금 당장 예수님이 임하시니 일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된다, 기도만 하고 예배당 안에 갇혀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생겨났기 때문이에요. 이에 있어서 바울은 일상 영성을 가지고 서로 섬기며 자신에게 맡겨진 이 일에 최선을 다하며 예수님이 오실 날을 한 발 한 발 질서 있게 기다리는 것이지 이렇게 극단적으로 기다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게으르다라고까지 평합니다. 뭐에 게으른 거예요? 진짜 영성이 무엇인지 스스로 성령 하나님이 여기서 내주하시고 조명하고 계세요. 그 내면 속에서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게으르니 이렇게 극단적인 종말론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열심은 있지만, 집회에 참여하는데 열심은 있지만, 성경을 일독하는데 열심은 있지만, 성령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데 게으른 자들은 극단적인 신앙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유명한 목사님의 말씀, 더 통찰력 있을 것 같은 설교자의 말씀, 그런데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지혜롭고 가장 명쾌하며 가장 질서 있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가장 좋은 성경 공부 교재는 우리 앞에 있는 성경책이에요. 가장 좋은 성경 교사와 가장 좋은 성경 교재가 우리 앞에 있어요. 우리가 게을러서 우리가 그 좋은 스승과 좋은 교재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3절부터 18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 지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은 침묵하여 사귀지 말고 그러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바울은 끝까지 일상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권면하며 세우는 일에 대해서 강조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그 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이러한 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안식으로 되갚아 주시는 분이에요. 종말 때에 궁극적인 안식이 임할 것이지만 그 안식은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가 맛보면서 기대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허락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의와 희락과 화평을 이곳에서 누리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가정, 직장, 일상, 교회 속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안식을 경험함으로써 궁극의 종말의 안식을 기대할 수 있도록 말이죠.
오늘도 여러분 어떠한 일상 속에서 과정 속에서 선택의 기로 속에서 서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에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안식을 증거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어떠한 판단과 결정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세요. 스스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고민하면서 오늘도 복음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것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명예롭게 결정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명예롭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하나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묵상할 때마다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